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유혹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아마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오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선택해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고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입니다. 해주시는 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자유함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4장 13절까지 말씀 이후에 14절부터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 공개적 퍼블릭 미니스트리에 시작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과정 속에 굉장히 그 중요한 출발점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시고 희년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인생의 가장 비극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리버설, 번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로 가는 이 중요한 이제 과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공생애로 나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베네핏을 우리가 받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몸소 해 주신 일이죠. 당신이 당하신 일이죠.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의 그 역사로 이 첫 개막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 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들됨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베네핏이 오느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그가 하신 일을 누리면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냥 보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가 해주신 거니까
이렇게 이기신 거니까. 그가 당해주신 그것들을 하셨으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역사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도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마귀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찬송에도 그렇지만 누가 마귀를 당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장수가 계신데 그 장수는 마귀가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대신 해주시는 거.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본인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일을 해주시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전개가 사실은 비슷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세례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애굽에 피난 가셨다 오셨다는 사실이 마태복음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 그리고 계속 그것으로 인한 한 세대가 완전히 멸망되는 옛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겨우 가나안 들어간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나오신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거기에서 살았던 그 사건과 이렇게 견주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템테이션, 이 모든 그 시험, 이것들을 유혹들을 그때의 사건과 이렇게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가 인용하여서 그 모든 사탄의 그 마귀의 도전을 물리쳤던 말씀들이 전부 다 신명기, 바로 그 시대의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 이후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어요. 물론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아브라함까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믿음의 아버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조들. 근데 놀라운 거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아담까지 연결을 해요.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 시초잖아요. 아담까지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Supposed to be a son of God, a son of Joseph. 근데 이 son of라는 말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 원어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맨 앞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근데
그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담까지 나와요. 아담. 그리고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하나님께 속했다. of God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랑은 좀 다르죠. 그건 이제 인간이 인간을 낳은 건데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다라는 말은 창조죠, 창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에게 아버지셨어요. 모든 아버지가 해주는 일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터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와 함께 교통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준.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지?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아담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낙원에서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다 있어요. 배고픔이 어디 있어요? 목마름이 어디 있어요? 다 갖춰진 그 자리에서 그러나 중요한 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그냥 그대로 허물어져요. 그래서 결국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이와 같은 처절한 실패로 인하여서 아담의 뒤를 잇는 모든 인류들이 그 실패의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건 결국 그것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오늘도요. 이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인간의 이 비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결국 마귀의 스킴에 이 사탄의 꾀임에 그대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이 거기에 계속 파티시페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죠. 여자의 후손 중에 와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국 인간의 이 타락의 결과를 뒤집어 놓을 분이 오신다. 그것을 만회할 분이 오신다. 그게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는 누구냐? 새 아담인 거예요. 새 아담. 제2의 아담인 거예요. 근데 그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말이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던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용납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어프로브한다. 너는 나한테 합격자다. 너는 아들로서 합격이야. 너는 아들로서 내가 너를 어프로브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 사실은 아담이 망쳐놓은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아담으로서, 새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상황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읽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광야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셨잖아요. 인간의 고난의 가장 극심한 것을 이제 참여하시고 이와 같이 결국은 십자가의 목마름까지 가시겠죠. 결국은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타락한 그 고민, 하나님과의 격리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누가복음적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다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아담도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라는 그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유혹 사건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혹 사건이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 2, 3이 누가복음의 1, 2, 3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1, 3, 2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sonship, 아들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와 마지막 이 유혹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그게 앞뒤로 나와요. 1번, 3번으로. 마태복음에서는 1번, 2번 나오거든요. 1번, 3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그 내용을 이 질문으로 싸는 거예요. 1번과 3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바로 이게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질문이 사실은 중간에 등장한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1번과 3번은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각도가 다르지만 첫 번째 도전은 뭐였냐면은 아들됨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아들됨에 대한 도전. 이미 다 여러분께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결국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 아담으로서 참 인류로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면 아담이 진 것과 똑같이 우린 여전히 헤쳐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실수를 예수님이 번복할 수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적 현장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 sonship에 대한 질문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그 만물이 저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참 대단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진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품에 안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질문하게 합니다. 결국 하와를 깰 때, 결국 거기에 이제 아담도 포함이 돼야죠. 아담과 하와가 꿰임을 당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의도를 네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다.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기도 이제 먹는 이슈가 나오죠. 이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프로베이션 기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아들로서의 모든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 영광에 들이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광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프로베이션 동안, 그 과정 동안 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과연 우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 아버지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아버지는 그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린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과 딸이고 말 그대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조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왕권을 대신하는 왕자와 마치 공주처럼 그 이상으로 이 제2의 어떤 왕권을 펼쳐나가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인간들을. 그럼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마귀는 무슨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놓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인색하셔. 하나님은 뭔가 숨기고 있는 의도가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공경에 빠뜨릴 거야.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그런 식의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는 유혹은 뭐냐면은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져라. 지금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지금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라. 지금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얻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안에 모든 유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죠? 저는 이 그림 속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탕자가 보이더라고요.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게 줄 것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그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가 얼마나 제너러스한 분인가. 그의 집에는 품꾼 하나도 굶는 사람이 없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달으면서 돌아오기까지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탕자의 비유는 아담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뭐죠? 인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아담과 함께 처해 있다라는 문제인 거죠. 광야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의 도전을 받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너의 몸의 배고픔,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라. 너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너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네가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왜 이렇게 병들어 있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너는 궁핍하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 너의 배고픔, 또 하나의 배고픔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존재적 배고픔이에요. 존재적 배고픔. 자기의 에고의 배고픔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고 환호하겠냐. 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너를 향하여 환호하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 여러분들 인간에게 이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확인. 사람들의 박수 쳐줌. 사람들의 이 approval. 사람들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네가 취해.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단 육체의 배고픔에 대한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전체 답이 뭔지. 신명기에 나오는 답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돌보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산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여전히 고달프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위협 속에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제가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좌절하죠.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들이 뭐 심느냐 거두느냐 그런 거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들의 풀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뭐 자기 옷을 지어 입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입히시더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당장 고달픈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너시티 도시 중심보다 더 헐벗고 가난한 장소입니다. 끼니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여러분 2000년 전에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 실제로 그 너무나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던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당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권위에 놀랐단 말이에요. 오늘날 생존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싸우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망한다고 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40일 굶었어요. 사람은 한계예요. 죽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결국은 나는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됨에 들어가서 그 아들됨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위해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어려움을 당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아에 대한 이 배고픔, 이 에고에 대한 배고픔. 사실 이게 너무 커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좀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로서의 실패감,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포기가 되죠. 다 포기는 안 되지만 많이 포기가 되죠. 그래서 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과거의 젊은 혈기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데스퍼레이트하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때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요.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했던 바로 그것이죠.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미 선언한 선언. 그 선언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I approve you. 내가 너를 위하여 박수 쳐준다. 너는 사랑받은 아들이다. 그 사실을 자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뭘 누려야 되죠? 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샬롬을, 이 샤바트를. 내게로 와서 쉬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미 하셨다. 이미. 아들을 내어줬다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적 의미를. 하나잖아요. 이 하나가 나뉘어진다? 복잡한 얘기니까 또 좀 다 뭐 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물론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대명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비게팅을 하시고 낳으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돌려드리고 자기를 비워내고, 참 기가 막히니 삼위일체적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거잖아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쏟아내 주세요.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확인하지 필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 시간의 공간이 아닌, 시간과 공간이 아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비워내시고, 성부와 성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자,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시험의 의미를 뭐라고 할까?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 vicegerent, 하나님의 왕권을 델레게이트 받은, 이렇게 청지기로 받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왕권입니다. 왕권. 이 왕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의 모든 이 만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 만국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만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킹덤입니다. 킹덤, 바실레아. 그러니까 모든 왕국들을 보여줬다. 여기 킹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국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자, 네가 만약에 나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면,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네가 내 수하에 들어온다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귀의 놀라운 또 이제 거짓인데요. 여러분, 그 마귀를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술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사람들.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뭐든지 같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냥 마귀 흉내 내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그냥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비틀어서 그냥, 또 마음에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들으면 좋을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이 될 말을.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인가 하면, 이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답은 뭐냐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의 어느 한 인치라도 그리스도 것이라고 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욥의 시험이라든지,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욥을 손에 들고 쥐흔들어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하나님이 지어주는 한계가.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예언서를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왕국들이 지나가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영웅들, 이 왕들이 나오죠. 악하죠. 교만하죠. 범죄자들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의 권력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이죠. 이 왕국들은 뭐 양심이나 도덕 같은 거 없이 그냥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취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역사의 한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스테리가 있죠.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 것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여기에 이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의 의지를 놓지 못하냐면요, 결국 자기의 왕국을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밀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쪼잔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소유욕, 이러한 권력욕, 이런 것들을 아주 비열한 모습들로 드러냅니다. 네, 인간 사회에 이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원하면 줄게. 네 킹덤 만들어 줄게. 네 킹덤. 아니, 지금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나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순간에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성부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성부의 영광, 자기 자신이 비워질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빌립보서 2장 얘기잖아요. 이런 주님이죠. 주님은 아시고 계시죠. 주님의 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죠. 나의 삶은 예배의 삶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제2의 아담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빌립보서 2장의 결과가 뭐든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말 땐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왕이 뭐 이렇게 좋길래?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뭘 다스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질문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허비하려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아직 생각과 마음이 다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이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 그 현장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가 다스릴 것이고 천사들도 우리가 부릴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왕권이 우리에게 이제 쉐어된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지금의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서 그 질서 속에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아담이 빠졌고요. 아담의 후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유혹이 와요. 군림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의 왕국이 뭐죠? 여러분의 대표적인 왕국은 자아예요. 자아. 나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 소욕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배 성령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의 영향 속에 네 자신을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치욕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온갖 더럽고 정말 잔인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뭐 물론 그것이 하나의 질병이고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 가능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는 내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내 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를 우리 항상 하죠.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 하지만 그 가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과 그 가정에 내가 쌓아놓는 물건들과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작은 킹덤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킹덤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나의 킹덤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이러한 이 갈등, 갈망,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얘기 아니에요?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남편은 너를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남편을 디자이어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킹덤, 인간의 삐뚤어진 킹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온갖 자기중심적이며 아주 뒤틀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리더는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봐야 돼요. 가정의 리더는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의 자기의 모든 자신을, 우리의 몸마저도 내가 스스로 주관하지 말고 상대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회도 리더십이 있고요, 사회도 리더십이 있고요, 국가에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목적이 내가 경배받는 것이고, 이 리더십의 목적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이 리더십의 목적이 내가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나의 킹덤을 빌드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우신 자기주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이 승리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엄청난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부심?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엄청난 자부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그가 당하시고 이겨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그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선십,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 바라고요. 자부심 갖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비참하고 비천하고 억울하고 처절한 만족이 아니고요, 진짜 만족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 기도하며 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빠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